2023년 11월 12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0장 13절에서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교회는 또 하나의 확대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창세기 9장 19절에 기록된 대로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즉,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의 모든 지역에 모든 도시의 모든 언어권의 모든 그 사람들, 모든 민족은 다 노아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제가 매번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꼭 붙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구원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구원의 시작은 바로 그 구원의 필요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진노의 자녀로서 영적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입니다. 이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회는 오로지 죽기 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구원의 길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각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달란트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요. 또 내가 본국에 있으면서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본국을 오갈 때 그 본국을 방문한 선교사님들을 영접하고 전송하는 환대하는 그러한 환대의 사역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더 나아가 선교사님들의 삶의 필요를 돕는 오바댜의 사역과 같은 그러한 사역도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는 방법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교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이 창세기 10장 보시면 계속해서 수많은 족속의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족속들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즉 계속해서 흩어지다 보니까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흩어져 나아간 만큼 각 족속이 다른 점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저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그리고 그 38선, 그러니까 휴전선 위쪽에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 그리고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또 제1교포들 그리고 또 제미교포, 미국에 살고 있는 제미교포들 그리고 중국에 살고 계시는 제중교포 내지는 조선족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리고 저 중앙아시아 쪽에 그리고 러시아 쪽에 살고 있는 소위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고려인들. 자, 이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은 뭐죠? 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인, 북한 주민, 제1교포, 제미교포, 제중교포, 고려인까지 다 한국어라는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같은 한국어를 매개어로 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같은 민족 같은데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서로 달라요. 정서가 다르고요. 이 소위 말하면 담화, 그죠? 그 담화의 그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의도로 어떤 말을 하면은 척하면 척 알아듣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심지어 같은 민족이었던 사람들끼리도 살고 있는 지역이 달라지면 즉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흩어져 나아가게 되면 서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어가 같아도 그 문화의 미묘한 차이를 또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문화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문화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선교의 전략 그러면 타 문화를 이해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더 선교의 깊은 영적인 전략은 뭐냐면 단순히 타 문화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문화가 달라도요, 언어가 달라도요, 공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아까 서론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코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양상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풀어 말씀을 드리자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성도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코너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어떤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 성도들을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교리로, 관념으로 만나지 않고 참으로 진실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때때로 코너로 몰아가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아주 근본적인 가치관이 변하게 되죠. 이제는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기준과 생각과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과 가치관과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인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 단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선교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님들이 문화가 다른 타 문화권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타 문화권에 나아갈 수 있는 전략 중에 전략이 뭐냐? 그게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타 문화를 이해하는 그러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즉,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메시지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더 나아가서 제가 오늘 좀 두 가지를 얘기 드렸어요. 선교의 전략. 첫 번째는 우리가 타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즉, 증인이어야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증거가 있어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로 정말 구체적으로 이 선교의 전략 중의 전략은 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그 전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교회가 뭐냐면 바로 초대교회의 선교 전략인 것이죠. 자, 초대교회의 선교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정교회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자,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즉, 초대교회의 교회 형태는 지금과 같은 건물 교회가 아니고요. 조금 형편이 좋은 그 믿음의 사람의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편이 좋다는 말은 뭐냐면 최소한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니까 조금은 그래도 좀 응접실도 있고 한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한, 조금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에서 그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장소로 내어놓고 같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집이 바로 교회가 된 그러한 가정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인의 집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정교회인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 가정교회는 또 하나의 확대된 가족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한 교회에 막 200명, 300명, 500명, 10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구조가 아니라 한 가정에서 모일 수 있는 최대 인원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큰 집에 산다고 해도 20명, 30명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죠? 소규모의 확대된 가족이 가능한, 즉 확대된 가족이라는 건 뭐죠?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를 확대된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상을 넘어간다면, 초대교회 관점으로 본다면 또 하나의 가정에서 새롭게 가정교회를 오픈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대교회가 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아골라 브리스가만 예외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자,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도 눈바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을 읽어드릴게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처럼 초대교회는 그 교회의 형태가 가정교회의 형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모슬렘권이라든지 공산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은요, 공식적으로 선교사 비자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세우거나 하면은 바로 추방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어떠한 선교 전략을 펴야 되냐면 가정교회 선교 전략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공식적 선교사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공산권, 모슬렘권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교 전략이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이러한 가정교회 형태로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알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주중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구조는 결코 성경적으로 초대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창세기 10장 13절에서 20절을 보면서 수많은 민족들이 갈라지는 그러한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원래는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해서 다 한 가족이었던 그 족속들이 점점 세월이 가면서 흩어져 나아가다 보니까 서로 다른 민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게 되고 또 언어도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극복하는 것도,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선교의 전략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문화를 공부하는 것도 선교의 전략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이 매 순간순간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의 전략으로 우리가 교회는 또 하나의 확대된 가족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그 개념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정말 소규모이지만 정말 끈끈하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가정교회가 그 자체로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이미 이제 건물교회가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날은 그러한 건물교회에서 함께 모이고 주중에 이렇게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셀레베 개념으로 이렇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일요일 교회, 평일 교회 개념으로도 이 메시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이 확대된 가정교회의 이 전략은 우리가 꼭 머릿속에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교회는 또 하나의 확대된 가족이라는 이 메시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에 대해서 남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처럼 생각하게 하시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를 잘 돌보고 보살필 수 있는 정도의 가정교회 형태를 지향하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전략대로 우리가 세계선교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계선교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타 문화도 이해하게 하시고 타 언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선교에 대해서 배워가는데 말씀을 통해서
선교를 계속 배워갈 때 이 선교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새겨짐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